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8년도에가 그래도 몇 세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일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인천이 집이세요. 그래서 아주 쉽게 모실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종종 우리 교회 혹시 전도가 필요하거나 전도하게 돼서 알려드리고 싶을 적에 제가 종종 모실 생각입니다. 나오실 적에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혜정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계실 때 제가 켄터키에 있었거든요. 한 7시간 정도 이제 가면 시카고인데 위로 그때마다 뵐 수 있었고 또 그때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또 우리 성감성결교회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오셔서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재까지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고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신다고 했을 때, 중고시장에 가셨을 때 이제 어떤 좋은 차를 이제 고르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좋은 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쓰지 않고 많이 달리지 않고 가격이 싼 차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차를 샀을 때에 많이 고치지 않아도 잘 달릴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좋은 차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차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그 차를 파는 딜러입니다. 그래서 딜러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딜러만이 그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이 차가 이 가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 딜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정보를 딜러만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에서 어떤 시장 조사를 했냐면 중고차를 사러 갈 때에 이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팔렸던 차가 어떤 차이냐면은 바로 그 독일산 차입니다. 그래서 비틀즈라는 차종이었고 그 비틀즈라는 차종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많이 팔았는데 직접 소비자들이 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차가 좋지 않았어요. 독일차라는 그 명분, 그 브랜드에 맞지 않게 차가 아주 잘 부서졌던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차의 색깔이 뭐였냐면 레몬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조지 에이커로프라는 한 학자가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논문을 쓰다 보면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짓으로 이 차의 상품이 좋다고 얘기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서 부정한 이득을 많이 취할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는 사지 않고 그 딜러와 거래를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정직한 딜러를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더 많이 속였을 때 소비자는 그것을 모르고 더 많은 차를 사게 되고 그 딜러한테 가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딜러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사야지, 저 매장에 가서 사야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지 에이커로프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에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의 이 상품이 점점 나쁜 차 상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이트 아웃이라고 딱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판매하고 좋은 차를 나눠주면서 그런 사람이 더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논문으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좋은 물건을 팔고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논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결국에는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듣고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분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두 분이 이제 승진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뭐 주일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당한 로비를 한 거예요. 상당한 로비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얻으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승진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로비를 잘하고 그분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준 사람이 승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분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부정한 것들, 죄로 인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하면 레몬지수라고 말하는데 이 레몬지수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레몬지수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주게 되냐면 그래, 결국에 세상은 뭐예요? 깨끗하다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걸 네가 다 해. 도둑질 빼고 살인하는 것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아빠가 그렇게 살아보니까는 안 되겠더라. 아들아, 딸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라. 그렇게 말할 때쯤에 그래서 좌절과 실망과 어둠이 가득할 때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듣고 자신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안 오셨어요. 아담이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느냐? 안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오시기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언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530년 전에. 말라키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언제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
말씀 이후에 480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을 한 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때요? 480년 동안 침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레몬지스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죄짓고 겉모술 술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부정축제를 해도 세리가 돈을 끌고 모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살려줬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난 내 눈으로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메시아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잘 살아야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성함교회도 전도를 할 텐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교회에서 왔습니다. 성함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5, 60대, 70대 어르신들이요, 80대, 90대 어르신도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성함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저 세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요, 슬그머니 빠져요. 화려한 찬양대가 있습니다. 막 경배 찬양 막 하고요, 막 은혜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도 끝나고 나서 와서 보고하라고 보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성함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도 안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광고하고 오늘 오후 예배 전도하고 훈련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는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빼주세요. 아이고 오늘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싹 썰물 빠듯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혹시 몰라서, 네? 뭘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죽어봐서 혹시 몰라서 살짝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데 내가 나가서 뭐 믿음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를 해요? No,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시작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이 온 세계에 충격파를 주는 게 빵 주는 게 뭐냐면 태초에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처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EBS에서 보는 용암이 터지고 뭔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어서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이 커가지고 뭔가 생물이 돼가지고 진화가 돼서 단세포가 대세포가 되고 뭔가 진화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단백질도 없었고 아미노산도 없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용암 같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그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아는 레몬 지수가 한없이 올라가고 악한 사람이 한없이 잘 되고 권모술수를 쓴 사람이 한없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따라갔을 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러 왔다? 소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예수님 옆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총리 정도는 하겠지요.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이 분을 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아니다. 내가 너 봤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다. 난 함께 있지 않았다. 아니다. 내가 너 진짜 봤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고 닭은 두 번 웁니다. 베드로가 막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자신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꽝이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밖에 나갔습니다. 냇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커다란 황소를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황소가, 그래서 커다란 황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 나갔더니 엄청 큰 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얼마나 크냐? 아빠만큼 크냐? 아빠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개구리가 바람을 푹 집어넣습니다. 야, 이거보다 커. 아빠, 그보다 훨씬 커요. 그래? 야, 이만하면 아빠가 더 크지? 그러니까, 아빠, 비교가 더 크다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또 바람을 크게 넘겨서 죽을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야, 이거보다 더 크냐?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빠, 아니야,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헬라 원어를 보니까 밀쳐놓고 벽을 딱 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저주고 예수님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자는 레몬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황소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아를 과장하면서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장된 자아가 어떻게 해요? 빵!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전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늘 축복만 주시리라?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 세기에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막 모여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올까? 그들이 막 술 먹고 죄로 쩌들은 그 혀로 음담패설을 막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모습이 그렇게 즐겁구나 하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한 여인이 걸어서 나오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가 웬 애기, 갓난 애기를 들고서 엉엉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이 애기도 살지 않느냐. 단 한 번만 부인해다오. 라고 간절히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녀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아이는 6개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퍼페추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해요? 그녀의 이름이 이 상암교회에 울리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레몬지수가 막 쫙 올라가면서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장사할 때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오히려 밖에서 살 때 더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과감하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겠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이 어렵구나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께 영생이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 세상만 보시면, 이 땅의 삶만 보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주일날 신앙생활 안 하시고 신앙 없이 사시고 교회에 상관없이 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56.6%가 무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19.5%만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발자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앉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 명예를 다 누리고 싶습니다. 솔로몬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제1등가는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을 핏방울과 같이 흘리며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잠잤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던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뭐해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때와 장소와 공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취되는 순간을 이 120문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끼리 모이니까 좋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커져서 막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현수막에 적혀 있네요. 가서 전하라. 내가 여기 줬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기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6장 이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지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을 넣어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해요?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오후에 스케줄을 만들어서 어딘가를 가야지. 저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오후 예배 무슨 핑계거리를 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피해야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어떻게 하면 내 야망도 성취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성결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예수님의 7가지 명령을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막상 생각해보면 잘 생각나지 않고 잘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목사님, 저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 성결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공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장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입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정말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 인간은 인간 용서 못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인간만큼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여 나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가 내 몸이요 이는 내 피니 먹고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키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으로 늘 보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에게 교회 헌금할 때에, 봉사할 때에 즐거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뭐지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 제자를 만드는 제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7가지 명령을 지켜가면서 7번째 명령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친척,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어머니, 이웃, 친구. 지금 그려보면, 내 마음속에 그려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은 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한 성도님이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따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담배 피시는 분한테, 술 드시는 분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길거리 나가시더니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정류장에 손드신 게 아니고 어디요? 그냥 길가에 손드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다치실까봐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랬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가다가 시내버스가 섰어요. 정말 섰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버스 아저씨가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내버스 아저씨가 아줌마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십니다.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함교회였습니다. 예수님 그거 받으세요. 시내버스 기사 아저씨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아줌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파킹에 딱 놓더니 나오셔가지고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꼭 믿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만 나가서 이 7가지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에 이 공동체에 큰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명령들 우리 삶 속에서 지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